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6절입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자신의 형제인 시몬 곧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을까요? 한글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딱 2번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메시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불렸던 이유는 바로 히브리어 메시아에 담겨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39번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대부분 형용사로 기름 부은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목동들은 벌레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기름이 양의 털을 부드럽게 해서 벌레가 양의 귀로 들어가는 일을 막았다고 합니다. 또한 몸을 단장하기 위하여 기름을 몸에 바르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집에 초대했을 때 그 초대한 사람을,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을 높이는 의미로 그 사람에게 기름을 이렇게 붓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인물을 임명할 때, 예를 들어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선택을 받은 혹은 임명을 받은 특별한 존재를 가리키죠. 구약 성경 곳곳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올 것이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기에 자신들을 억압과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날을 유대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메시아가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을까요?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치며 이들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며 곧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택하신 자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은 구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로 일어나는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또 성경에는 나귀를 타고 이동한 왕의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과 39절을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데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의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장면을 연상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에서 예후를 왕으로 맞이하며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 예후의 발 앞에 깔아놓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메시아이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본문 36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그 위를 지나오게 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약속을 성취하며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그리고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The Triumphal Entry라는 소제목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승리의 입성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경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기록된 것처럼 일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말하기도 했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했던 이들이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라고 믿어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참 역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설이 며칠 뒤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며 환호했던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경배한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경험, 우리 누구나 다 한 번쯤 해본 경험이지요. 무엇보다 기대가 클수록, 사실 기대하지 않았다라면 실망한 일도 없는데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더 커지고 심지어 분노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로, 즉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며 왕으로 생각하며 환호했다가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왕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자 그런 기대가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내용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눈높이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재단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실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 실망했다라니 어떻게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가인 필립 얀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가 고통받고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실망했던 경험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질문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믿음의 관점으로 풀어갑니다. 이미 예상하시겠지만 책 제목처럼 봐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 실망을 느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문제는 우리 삶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때라는 그런 점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탄식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때가 아닌 우리의 때로,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바랬던 일들이 혹은 간절히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톰 라이트가 쓴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갑자기 바꿔버린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설명하는 참 좋은 책입니다. 저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섣불리 판단하거나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서로를 비난하거나 그리고 고통 속에서 체념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되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서로를 비난하기에 집착해서도 안 되며 고통 속에서 체념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대신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계획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41절부터 4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습니다. 41절부터 4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도리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약 40년 뒤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서기 70년에 의해 로마 제국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 군대는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싸며 공격했기에 예루살렘에 갇힌 사람들은 3년 동안 기근과 억압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때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왜 인간에게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람들의 행위로 인해 일어날 일에 대하여 무미건조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심판의 어조로 그렇게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런 끔찍한 일들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시 살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절망에 빠져 있는 다른 이들과 함께 우셨던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닥친 일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오신 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 곧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하게 해결하시기 위해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지 못한 채 오직 자신들의 눈높이로 자신들의 기대와 맞지 않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으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도망갔고 심지어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인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아셨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자신의 생명으로 거룩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니 곧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메시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었거나 혹은 지금 실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우셨고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차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순간조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에서 바로 이 사명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앙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멈춰버린 지 어느새 8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었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45절과 46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양과 비둘기 등 제물로 바쳐질 동물들과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동전으로 화폐를 교환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건물 중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원래 이 장소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로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성전 관리들은 바로 그 장소에 장사와 교환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허가해 주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행하셨고 또 메시아로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역시 다른 누군가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참 무거웠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인들이 이방인의 뜰에 장사를 허가해 준 일이 결국 누군가의 이방인들의 예배를 방해했던 것처럼 나 역시 나도 모르게 다른 누군가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입니까? 라고 묻는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건물에 모이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생명같이 붙들어야 하는 것이,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말이나 행동을 넘어서 삶과 생명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과 함께 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메시아로 인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은 오직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위로와 소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진정한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삶을 따라 세상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다짐하며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